출애굽기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었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또한 내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어 함께 일하게 했다. 내가 공예에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와 예복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예복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하겠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생생히 알리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순전한 안식의 날,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변함없는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32장. 백성은 모세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받은 금을 가지고 그것을 주저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백성의 반응이 뜨거웠다.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사태를 파악하고서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언했다.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이 순식간에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제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에게 마음껏 진노를 터뜨리겠다. 내 진노가 활활 타올라서 저들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며 아뢰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이 그들에게 악의를 품었군.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결국 그들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모세가 돌아서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돌판의 양면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손수 새겨서 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백성이 파티를 벌이는 소리다. 정말 그랬다. 모세는 진 가까이 와서 송아지 형상과 백성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산산조각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가져다가 불에 녹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도대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기에 형님은 저들을 이토록 엄청난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까? 아론이 말했다. 주인님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것에 마음을 두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자기들의 장신구를 가져와서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어서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가 진 입구에 자리를 잡고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오.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 앞으로 나아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받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지도 모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께서 허락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셈을 치르는 날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죗값을 물을 것이다. 백성과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3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백성이 이 엄한 결정을 듣고는 슬픔에 빠져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장신구를 몸에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버렸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곤 했다. 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온 백성이 주의하여 서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 기둥이 회막 입구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입구에 머무는 것을 볼 때면 온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주의하여 서 있다가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웃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그의 젊은 부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주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모세가 아뢰었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모세가 아뢰었다. 부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선대하고자 하는 자를 선대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여기 내 옆에 자리가 있다. 이 바위에 서 있거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가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이나 소가 산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주님, 주께서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시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세상 어디서도 어느 민족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어 너희 앞길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그들이 다산을 빌며 세운 기둥들을 찍어버려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의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음란한 종교 생활에 어울리지 말며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은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안락과 신과 여신을 가까이 하는 여자들은 너희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매년 3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섞지 마라. 6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항들입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은 집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모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받겠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 보석과 그 밖의 보석들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곧 성막과 그 위에 덮을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증거궤와 그 채,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 상과 그 채와 부속기구와 임재의 빵, 불을 밝히 등잔대와 부속기구와 등잔과 등잔에 쓸 기름, 분향단과 그 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 입구의 정문에 늘어뜨릴 막, 번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 석쇠와 채와 부속기구들, 대여와 그 받침대, 성막들의 둘을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에 칠 막, 성막의 말뚝, 뜰의 말뚝과 그 줄,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을 예복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 그 영으로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회막을 짓고 예배하고 거룩한 예복을 짓는 데 쓸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장식핀과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금으로 만든 것들을 드렸다. 저마다 자신의 금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이나 청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들은 그것을 예물로 가져왔다. 작업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은 그것을 가져왔다. 직조 기술이 있는 여자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직접 짠 것을 가져왔다. 실을 잡는 기능이 있는 여자들은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 보석과 그 밖에 값진 여러 보석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등잔에 쓸 기름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데 쓸 향료와 올리브 기름도 가져왔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작업에 쓸 것들을 기꺼이 가져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각하는 일과 문양을 그리는 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천을 짜고 수를 놓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고안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장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성소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기술과 지식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쓰라고 가져온 온갖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잇따라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백성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렸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건립에 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물자가 넉넉했다.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성막 제작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10폭의 천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았다. 천 한 폭의 길이 12.6m, 너비 1.8m였다. 10폭의 천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또 한 벌을 만들었다.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 서로 맞닿게 했다.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을 만들었다. 천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였다. 그들은 천 5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6폭도 그렇게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릴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했다. 그들은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 이를 마무리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었다.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를 만들고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촉꽂이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도 추가로 2개 더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2겹이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췄다.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의 밑받침이 2개씩 있어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었다.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 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널판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넣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 4개를 주조했다.
그들은 성막문을 가릴 막을 만들었는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을 받칠 청동 밑받침도 5개 만들었다. 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만들었다.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궤의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궤의 덮개 곧 속재판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했다. 그는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그룹 천사 2를 조각하여 속재판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했고 천사들과 속재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속재판 위에 머무는 듯 보였고 서로 마주보며 속재판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상 둘레에는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상에 매달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상의 4다리에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달았다.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이 채는 상을 나를 때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상에 쓸 기구들 곧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냈는데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냈다.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었고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았다. 줄기에서 양쪽 끝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았다. 두들겨 편 순금으로 줄기와 꽃받침을 포함한 등잔대 전체를 만들었고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그는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가위를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약 34kg의 순금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가 되게 하고 재단과 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고 금테 밑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다. 2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꿰어 분향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 또한 그는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을 마련했다. 38장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2.25m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높이는 1.35m가 되게 했다. 네 모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았다. 4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청동을 입혔다. 그는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로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는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 제단 가장자리에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채를 꿰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주조하여 석쇠의 4 귀퉁이에 하나씩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리고는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 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섬기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는 성막 뜰을 만들었다. 뜰의 남쪽 면에는
길이 45m의 휘장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꽃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또한 남쪽에는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이 있었다.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았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과 기둥 12개와 밑받침 10개, 은갈고리와 은줄이 있었다.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였는데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되어 있었다. 뜰 사방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끈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기둥에 거는 갈고리와 줄은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 머리들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여져 있었다. 뜰의 정문 입구의 침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이었다. 길이 9m, 높이 2.25m로 뜰의 휘장과 잘 어울렸다. 기둥 4개와 청동 밑받침이 있었고 갈고리는 은이었다. 기둥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였다.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증거판을 안치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작성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살렐과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솜씨 좋은 장인이자 도안가이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사람이었다. 금, 성소 건축 공사에 사용된 금, 자원하여 바친 금은 성소 도량형으로 모두 994kg이었다. 은, 인구조사를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거둔 은은 성소 도량형으로 3,419kg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으로 각 사람이 1배가 곧 반 세계를 낸 셈이다. 그들은 은 3,400kg을 들여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주조했다. 밑받침은 100개를 주조했는데 밑받침 하나당 은 34kg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 기둥에 동여맬 줄을 만들었다. 청동, 거두어 들인 청동은 무게가 2406kg이었다. 그것으로 회막문과 청동제단과 거기에 다는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뜰 사방의 밑받침을 만들고 성막과 뜰의 박을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39장 예복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을 짜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도 만들었다. 에봇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들겨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잘라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과 함께 섞어 짜서 문양을 만들었다. 멜빵은 에봇 양쪽 끝에 달아서 조일 수 있게 했다. 장식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 붙여 하나가 되게 했다. 그들은 만호보석 2개를 세공한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긴 다음 그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가슴바지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만들었다. 2겹으로 만들어진 가슴바지는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거기에 값진 보석을 4줄로 박아 넣었다. 첫째 줄에는 옹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 넣었다.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렸다.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다. 인장을 새기듯이 12이름을 새겼는데 각 사람의 이름은 12지파를 나타냈다. 그들은 순금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의 끝을 가슴바지 끝에 달려있는
두 개의 고리에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금줄을 두 개의 태에 붙잡아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았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 양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았다. 청색 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겉옷.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다. 겉옷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옷깃처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았다. 또한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직조공이 만든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만들고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모시실로 관을, 가늘게 꼰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순금으로 패 곧 거룩한 관을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것을 청색 끈에 매어 두건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그들은 성막 곧 회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 내역은 이러하다. 붙잡아 매는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가공한 순양 가죽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개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재판,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임재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장착할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에 쓸 기름, 금제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문에 치는 막, 청동 제단과 거기에 딸린 청동 석쇠와 제단의 채와 모든 부속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뜰에 두르는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성막뜰 정문에 칠 막과 막을 칠 줄과 말두, 성막 곧 회막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들,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예복.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 모세는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다. 4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두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다가 놓고 등잔대와 등잔을 배치하여라.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아라. 대야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사방에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는 휘장을 달아라. 그런 다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네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했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는데 밑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가로다지를 얹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로 천막을 펴고 천막 위에 덮개를 씌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놓고 궤를 나눌 수 있도록 채를 끼우고
궤 위에 덮개 곧 속죄판을 얹었다. 그러고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거기 하나님 앞에 빵을 차려 놓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상의 맞은편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놓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성막 문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성막 곧 회막 문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섬길 때 거기서 씻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조성하고 뜰 입구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일을 다 마쳤다.